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와 그 진리의 나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뉘앙스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여서 아버지께 만족스러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반향을 드리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괴로워하는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걱정을 비워내면 나는 나의 천상적 평화로 그의 마음을 쉽게 채워줄 수가 있다. 많은 경우 영혼들은 나의 전능에 유의하거나 또는 나의 뜻에 내맡기지 않은 채 그들의 고민거리와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나에게 그들의 청혼을 가져온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은 나의 뜻을 소중히 여기거나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나의 해결책을 중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기도할 때 혹은 이 성지로 순례를 올 때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보다 너희 요구사항에 더 집중하지 마라. 나의 뜻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 초래한다. 나는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로서 오로지 너희의 구원만을 바란다. 나는 결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으로 화답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득 찰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자주 하는 그 반복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히 내어 맡기거나 완벽하게 의탁하는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이 나라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어떤 위험한 곳을 갔을 때 자기 눈앞에 엄마만 보이면, 그리고 엄마의 손만 딱 잡았으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단순한 그 아이의 믿음, 그러한 믿음이 하느님께도 우리가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았을 때 거기서 안식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어떤 걱정거리도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엄마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그런 아이의 정서, 마음과도 같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서의 나라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그것이 잘 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 때는 원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순성으로 그냥 엄마 하나만 있으면 다 만족스러운 이런 단순성의 나라에서 아이는 살아가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성장해 가면서 자아가 같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내 뜻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고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어떤 나의 자아의 의지에서 발로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갖고 있었던 단순성의 나라가 자꾸 상실되고 옅어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단순한 믿음의 나라가 소실되어 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나는 그런 단순성이 없을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 하와로부터 반로됐던 내 뜻을 뜯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경향의 깊은 골로 이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았던 순수성과 단수성은 자꾸 상실되고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놓여지게 되다 보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순하게 하느님께만 믿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적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객관화의 작업을 자꾸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내가 A도 원했고 B도 원했고 C도 원했고 D도 원했고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거기서 물론 내 뜻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내 뜻이 무엇을 내세워서 이날까지 살면서 퍼펙트하게 만족스러웠던 것이 있었던가? 그렇게 하느님을 배제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자아의 그 발로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행했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객관화의 나라에서. 그러면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수많은 것들이 하느님이 좋아지셨거나 혹은 내가 그걸 해서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만족스럽다. 이건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내가 봐도 만족스럽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이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100% 만족스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꾸 객관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A를 해봤는데 그래 그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 여태 그래서 B를 해봤으나 그것도 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 아주 충만한 어떤 기쁨 가운데 이건 진짜 영적으로 아버지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런 열매들이 과연 지금까지 내 자아의 발로에서 하면서 맺었던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만약에 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을 계속 번번이 발견하면 그러니까 내 뜻으로서 무엇을 한 것 중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객관화의 나라에서 그 결론에 더 진실성의 나라에서 도달하게 되면 이게 내 뜻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이 결코 나도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도 기쁨을 드렸던 게 아니고 내 이웃에게도 어떤 좋은 영향력이나 훌륭한 것을 전해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뜻으로 무엇을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 뜻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나라를 떠나기가 쉽고 그 나라를 빨리 떠난 사람은 다시 그 단순성과 순수성의 그 믿음의 나라로 갈 수가 있고 용이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줄부터 보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괴로워하는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괴로워하는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의 괴로워하는 마음을 평화로 채워줄 때 기쁘실까요? 그렇죠.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막 괴로운데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을 평화로 다시 가득 채워줄 수 있으면
그런 그게 내가 제일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계획은, 즉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기쁘신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시냐면 자녀가 잘 될 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훌륭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하느님께도 잘해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시죠. 똑같이 아버지께서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걱정을 비워내면 나는 나의 천상적 평화로 그의 마음을 쉽게 채워줄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 혹은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비워내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천상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인 것이, 어떤 통 안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오물을 빼내야만 맑은 물을 넣어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느님과는 거리가 먼 내 자아에서 발동되어서 올라온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악으로부터 파생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아버지의 자녀가 행복해지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평화로 채워주고 싶으셔도 채워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워내야만 그 마음을 평화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의 나라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그 안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 너는 이 두려움의 나라를 이렇게 응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쪽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응시하고 아버지의 평화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거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영혼들은 나의 전능에 유의하거나 또는 나의 뜻에 내맡기지 않은 채 그들의 고민거리와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나에게 그들의 청원을 가져온다.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하는 실수죠.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 이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A가 되었으면 좋겠고 B가 되었으면 좋겠고 C가 되었으면 좋겠는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게 A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B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말은 기도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느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뜻은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 이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의 질서에서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것이 A가 되게끔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더 고도화된 영적 차원에서는 사실 모욕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하느님께 주가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자녀로서 아버지 제가 설사 그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나라는 이런 것이죠. 제가 이 A를 정말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이것을 봉헌드리는데 그치만 아버지 제가 어리석고 아버지 뜻을 잘 몰라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는 이걸 원하지만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오히려 이루어 주세요. 이게 진짜 신뢰하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고, 의탁하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고, 완전히 믿고 내어드리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신뢰로 내어 맡기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후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 전능에 유의하거나 내 뜻에 내맡기지는 않고 고민거리와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요구에 집중한다는 게 이런 나라죠. 그리고서는 그걸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엄마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엄마 손만 붙잡고 있어, 그럼 모든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평화 자체, 행복 자체, 기쁨 자체인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의 믿음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죠. 이런 기도는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기도고, 내가 주체고 마치 아버지는 종으로서 내가 뭘 요구해서 이것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이런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봉착되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거리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버지 대전 앞에 가져와서,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이 다 이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바치면 될까요? 하니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나라에서 바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은 나의 뜻을 소중히 여기거나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나의 해결책을 중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오 라고 마치 하느님을 굴복시키는 이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게끔 마귀가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으로서 이거를 마치 내어놓으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하느님의 진노를 살 법한 이러한 기도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또 주의 기도의 그 핵심이 되는 본질을 우리가 희박하게 알고 그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 이런 모욕을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드리면서 여태까지 종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 이것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혹은 이 성지로 순례를 올 때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보다 너희 요구사항에 더 집중하지 마라. 자, 여기 이 성지로 순례를 오는 순례객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은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그 완벽하신 그 퍼펙트한 뜻을 믿기보다는 내 요구사항에 계속 골몰하고 집중해서 그 요구사항을 가져와서 아버지께 들이밀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기도라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적 요지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너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완벽한 아버지의 계획을 믿어서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계획이 원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하느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자녀가 바쳐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뜻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 초래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영혼마다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으시죠. 우리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념. 하느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한 개개인에게 완벽하게 퍼펙트하신가를 번번이 확인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배웠던 그 요셉의 케이스만 봐도 그 요셉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참 불행해. 나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니, 어떻게 남도 아니고 형들이 단합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알도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이방인의 나라에 내가 8년까지 와서 거기서도 인생이 녹록치 않고 또 모함과 역겨움이 있었죠. 역경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이상한 강간범으로 몰리지를 않나. 이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요셉에게서 세우신 원대하신 계획은 감히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인간은 기껏해봤자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번에 무슨 승진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불어나고, 이런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가문 전체를 구하시죠. 가문을. 70여 명이 되는 가문 전체를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될 때 이 이집트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서 부족한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시는 이런 원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때 요셉이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아버지의 뜻만을,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항상 완벽하셔, 퍼펙트하셔. 나 같은 미물이 지금 당장 뭘 원한다고 생각해봤자 그건 근시안적인 내가 소경이라서 고작 원하는 것이 여기 5cm 반경 안에 이런 것을 저는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원대하시고 퍼펙트하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나에게 고통이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이라고 해도 이게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세계가 새롭게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신세계를 버리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 얼마나 퍼펙트한가를 봤더니, 세상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솔과 자녀들, 모든 가문 전체를 이쪽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먹여 살리시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하셔서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은 그 요셉 한 명의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 시조가 요셉이고 야곱이 된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계획이 그 정도로 크고 원대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근시안적인 소경이어서 그 당시 이집트에 팔려갈 때 울고불고 난리 피면서 하느님께 거부하고 역겹게 굴며 반향을 똑바로 못하고 삿대질만을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게 원대하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그 고통을 통해서만, 그 고통을 뛰어넘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섭리로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근시안적이어서 올바르게 반영 못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럼 아버지는 또 다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셨겠죠. 이런 겁니다. 인간이 참 근시안적이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요런 바운더리에 있는 이득이나 나에게 어떤 유리하고 요런 것만을 원하지, 아버지가 나에게 세워놓으신 것은 늘 내가 청원드렸던 것 이상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런 아버지의 계획은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가서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어지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 그 원대하신 아버지의 계획은 반드시 허들을 넘고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고통과 희생들에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아버지께서 이게 다 허락하신 뜻이지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올바른 충직성과 반향을 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퍼펙트한 계획은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들을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만이 나도 올바르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에스겔 왕비처럼 이렇게 잘 반향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서 버려야 된다. 요 몇 가지의 관점들이 나의 새로운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기도도 올바른 세계에서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올바른 나라에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로서 오로지 너희의 구원만을 바란다. 우리가 구원되어서 천상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멸망하거나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되어 천상에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인데 그러면 네가 천상에 가기에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지.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꼭 네 뜻을 내밀고 네 뜻 안에서 뭣도 청하고 뭘 요구도 하고 이런 건 엄청난 넌센스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으로 화답한다. 자, 아버지는 영혼 하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보잘것없다라고 인간이 치부하는 그 영혼 하나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치부하는 그 영혼 하나까지도 아버지는 다 아버지께는 소중한 영혼이시고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영혼 하나마다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화답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셉 같은 케이스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으로 화답해 주신 거죠.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둘째 가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셨으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으로 화답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실적인 은총이지 뭡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잘 인간은 믿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이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절대 신뢰가 참으로 질이 떨어지고 부족하여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싫고 내 뜻이 원하는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매한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죠. 아기가 엄마를 진짜 사랑하고 믿으면 그 엄마 손 잡는 것만으로도 벌써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땠는가를 추상해 보면 엄마가 눈앞에 보이고 엄마 손만 딱 잡았어. 그러면 그것이 비탈길이건 바닷가건 뭐 이상한 길이건 어느 길을 가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엄마를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사랑하고 그 엄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주도적이다 보니까 내재적이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딱 잡으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불안을 느끼거나 애착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단순성과 순수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리고 회귀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과제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 하느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청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오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이루세요. 제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한 어떤 부잡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되돌려 두시고 또 불살라 없애주시고 제 뜻으로 수십 년을 살아봤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만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마귀가 매일 영혼을 속이는 이 영적 나라에서,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해방되려면 그 은총을 아버지께 도움으로 청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제 뜻 자아가 아니라 아버지 뜻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은총을 주실 수 있고 그러한 은총을 받아야만이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첨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